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성광, 예수 믿고 행복하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으시고 행복하십니까? 성경에 예수 믿고 인상 써라. 그럼 인상 쓰고 사세요. 예수 믿고 그냥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와라. 그랬으면 여러분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 믿고 너희는 행복해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거기 여러분 보시면 주어가요 3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주어가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I will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I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새해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너는 어떻게 되는가?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나 믿고 세상에 온갖 짐 다 짊어지고 인상 쓰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네가 그렇게 살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행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하나님이 우리 심령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 질문을 한번 가슴 속에 이렇게 던지면서 그때 가슴으로 와닿은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자.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뭔가 다 돈이에요. 그 생각의 범주를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의 고백의 그 깊은 의미 속에 하나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 웃고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다른 것 없어도 근데 불편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십니까? 참 묘해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땅에 거 뭐 어쩔 수 없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 허덕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행복의 개념도 다 땅에 거, 어떤 축복의 개념도 땅에 거. 근데 사람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밥 3끼 먹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행복해요? 또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기 나태주라고 하는 분, 참 우리에게 시의 세계를 참 아름답게 소개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행복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시는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그 시의 의미를 좀 이렇게 음미할 수 있거든요. 그냥 쭉 읽어버리고 말면 이게 잘 가물가물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돼서 돌아갈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하나, 이 세상 떠났을 때 돌아갈 영원한 고향 있으셔요, 없으셔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나태주 시인은 노래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마음이 너무 좀 힘들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고독해요. 위로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뭐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크라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하나 스데반에 대한, 이분에 대한 언급을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전체까지, 그것을 절수로 쭉 계산을 하면 69절입니다. 69절이라고 하는 그 절수를 할애를 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스데반이 남긴 스데반 이 평신도의 설교를 누가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죠.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곱 집사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일곱 집사의 명단이 기록이 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런 식으로 해서 명단을 쭉 그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이 앞세웠으면 좋겠어요. 내 손주의 이름이 늘 앞서 있고, 내 자녀의 이름이 늘 앞서 있고, 하나님이 그만큼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집사 가운데 맨 앞에. 오늘 6장 8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6장 8절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력이 출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행력이 있는 사람이다. 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파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피 파워, 영어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만나는 스데반의 삶의 참 귀한 특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력의 사람, 실력의 사람, 행복한 사람. 그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한번 가서서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영력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8절 같이 한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엄마 아빠 성경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거기 스데반이 두 가지의 것이 충만했습니다. 첫째는 뭐가 충만했죠? 은혜가.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God's grac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서 흘러서 넘친 상태, 그게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스데반 속에 채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고 여러분 속에 채워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God's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이 스데반이 꽉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큰 기적과 표적.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 앞에서 딱 주저앉아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함 받고, 그런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포겔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제학 계통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 이 말이죠. 그 포겔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세기는 영성이 자본이 되는 시대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주시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성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력이 있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독특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9절에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 하면서 이들이 여기 이제 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해외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 자유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룹이 해외에서 열심히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학식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스데반하고 지금 토론이 붙었습니다. 토론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그들과 토론하면서 스데반이 절대로 스데반의 실력이 기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들이 쭉 읽어가면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우리 장로님 성광교회 오셔서 영적으로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몰몬교를 다니셨다고.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교회당을 샀는데 그 교회당이 몰몬교 교회당을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몰몬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지도자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와, 성광교회 온 게 복이네. 이 교회 또 장로님까지 되시고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데반이 절대로 7장에서 우리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보면은요, 스데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실력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서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을 정도로, 그게 스데반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생활까지 하면 4년, 모두 몇 년간 공부하느냐면 16년간 공부해요. 16년간 공부를 해서 얼마 동안 써먹는가? 은퇴할 때까지 써먹어요. 보통 이제 60에서 막 길어도 한 65세까지 써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우리들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를 딱 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 살아야 하는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60대는 몇 세까지 사셔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목사님 난 살기 싫은데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다 살려놓습니다. 줄만 하면 살려놓고, 줄만 하면 살려놓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니까 마음 굳게 잡수시고, 나 100살까지 살아야 되나 보다. 노트에 써놓고. 근데 이게 은퇴를 딱 한 다음부터 몇 년 더 살아야 되는가?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긴 세월을 뭐하고 지낼 건가? 언제가 동아일보에 난 기사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95세 되신 할아버지가 생일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나름대로 은퇴 준비하고, 그래서 참 멋지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 특별한 삶의 목적도, 삶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봤는데, 딱 지나고 생활을 하니까 벌써 30년, 95세가 된 거예요. 95세가 딱 됐는데, 그때 가서야 내가 그동안 30년 뭐 했나? 만약에 그 30년 동안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한 가지 것을 붙잡고 30년 동안 내가 했다면 장인의 수준에 올라가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30년 동안 매일 눈 뜨면 언제 죽나? 죽을 날만 기다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이 95세에 딱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나 오늘부터 영어 공부하겠다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10년 후 105살 생일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계획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학교, 폐교된 학교가 많잖아요. 그 학교를 한쪽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쓰고 한쪽은 은퇴하신 분들을 옆에서 또 학교를 다니게 해.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졸업한 분들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손에서 책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들으시든 무슨 책이든지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공회 중에 앉았다. 그 공회가 산헤드린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의사, 의결기구,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는 법정입니다. 70명. 이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 놓고 그 옆에 거짓 증인을 딱 세웠잖아요. 그 앞에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그 속에 스데반이 혼자 이렇게 딱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산헤드린에 앉아 있는 7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근데 왜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좀 있잖아요. 여기 천사의 얼굴은 무슨 잘생긴 얼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목구비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다 탤런트를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잘 깎아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잘생긴 조각진 그런 어떤 미모와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것쯤이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가? 그에게서 편안한 모습. 분위기는 험악한데,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속에서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편안한 모습. 또 하나, 그 얼굴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또 하나, 그 속에 뭔가 모르는 평강의 마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스데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스데반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자. 우리가 예수 믿고 좀 행복하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늘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가기 싫어서, 한이 죽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치 끌려가듯이 가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들이 이 한 해 2024년도에도 살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도전으로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얼굴이에요. 얼굴. 두 단어가 합친 거잖아요. 얼 플러스 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굴이 몇 개 있어요? 굴. 여기도 굴이거든요. 콧구멍도 굴이에요. 저는요, 이 코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코로 뭘 맡죠? 냄새를 맡아요. 근데 이 콧구멍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한쪽 콧구멍이 4시간이랍니다. 4시간 냄새 맡고 나면 더 이상 냄새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콧구멍이 작동을 해서 또 냄새 맡는데 4시간 맡아요. 그러다 그쪽 콧구멍이 작동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콧구멍이 쉬었다가 다시 4시간 냄새를 맡아요. 그러다가 그 콧구멍이 또 힘들면 잠시 쉬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콧구멍이 또 작동을 해서 4시간 냄새를 맡아요.
만약에 사람이 양쪽 콧구멍 모두로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에 취해서 기절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저는 콧구멍 기능이 참 약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콧구멍 기능을 조금밖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저는 기절할 일이 없어요. 여기도 구멍이 2개잖아요. 눈도 구멍이 2개고요. 그러면 이게 이 굴이 지금 몇 개요? 그 7개 굴로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영이잖아. 영. 그러니까 어떤 영이 굴로 출입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얼굴이에요. 만약에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못된 영이 자꾸 그 굴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마귀처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라고도 안 했는데 접근하기가 싫어. 얼굴이 마귀상이야. 저도 이제 그런 분 좀 만났거든요. 그때 교인들은 얼굴이 다 천사상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다 지금 천사예요. 전부 다 천사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멋지게 빛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켜서 삶의 교과서라 그래요. 링컨은 인생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얼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얼굴. 스데반 안에 그런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출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고 성령님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런 하루하루로 이 새해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그냥 그저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주 음성 위에는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